태풍 전야입니다. 태풍 전야라서 저는 오늘 그냥 그 유튜브 영상으로 할까 그랬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못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옆에 분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뭐 유례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태풍의 경로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하나님 전능하신 그 손 안에서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또 좀 조심하시고, 위험한 데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과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룻기는 사실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 그 깊고 오묘한 신학적인 깊이를 다 파헤친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 그래서 묵상하는 느낌으로 룻기서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장씩 해서 4주 정도, 8월 한 달 이 룻기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장 1절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중에 좀 말도 안 된다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된다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잼버리, 세계 잼버리 대회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왔나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 지금 태풍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철수해가지고 아마 경기도권 이런 데 있는 그 많은 교회에 문자가 갔나 봅니다. 우리 교회는 문자가 안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마 이 좀 태풍하고 가까운 데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이 잼버리 장소에서 철수한 이 사람들을 좀 재워줄 공간을 제공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교회들도 보니까 문자들을 좀 받았더라고요. 좀 받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뭐 교회 공간을 완전히 오픈해서 이렇게 재워주고.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한 4만 6천 명? 네, 5만 명이 안 되는 인원인데, 또 꽤 많은 미국이나 영국 이쪽은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또 했으니까 조금 더 적은 인원인데, 그 인원들을 수용하는데도 장소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남자만 60만 명이고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부녀자들, 이렇게 했을 때 최한 한 200만 명 정도의 인원을 광야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신 거거든요. 바로 그냥 이 가장 질러가는 길, 그 해안길 따라서 출발한 데에서 그냥 해안길로 쭉 올라오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굳이 홍해길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를 들러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로로 하면은 2년 정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루트인데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또 광야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있으며 해충들이 있으며 뱀들도 정갈도 있으며 또 잠잘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으면 하나님도 한숨 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10명이 제시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워낙 대단하고 힘도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 들어갈 수 없다,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민심이 몰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광야길로 돌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거든요. 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좀 큰일을 했구나 이러고 한숨 쉬셨을 텐데, 40년을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더 돌보면서 다녀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런 엄청난 이 대역사, 한 민족을 완전히 이쪽에서 뽑아가지고 이쪽 땅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역사적인 작품이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지금 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면 사사기의 일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부터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보통 12명, 사무엘까지 해서 13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패턴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주변에 암몬이든 모압이든 미디안이든 블레셋이든 이런 이제 민족들이 와가지고 때립니다. 막 때립니다. 하나님이 뉘우치라고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다고 징징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징대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냐면 그때 사사를 보내시죠. 뭐 삼손이든 뭐 드보라든 에훗이든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던 그 민족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사사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 찾는 것 같아요. 좀 찾는 것 같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죄를 지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한 대 맞고 징징대고 회개하고 사사가 와서 구해주고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룻기는 바로 그런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인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대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자, 그리고요 사사기 21장 25절 또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특징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은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때는 좋다가도 저럴 때는 싫을 때가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정복 전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고, 사사기의 평가는 그때의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가나안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온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왜 데리고 왔는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왜 와야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 영적인 암흑기에다가 이때 당시에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남성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죠.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지금도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만,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구약 시대에 이 룻기를 아마도 사무엘이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룻기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파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고 또 하나는 에스더죠.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룻은 어디 출신일까요?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기도 했고요. 물론 저 먼 상황 속에서는 약간의 물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은 또 서로가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 이방인이면서 여인으로서, 더더군다나 룻기서가 왜 기록이 되냐면 4장짜리밖에 안 되지만 룻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룻기 4장에 보면 맨 끝에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계보가, 이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룻기가 빠지게 되면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누가 했냐면은 이방 여인으로서 룻이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여인인 룻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봐도 엄청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저희가 또 베들레헴에 좀 며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약간 동남쪽 사선으로 사해를 건너가면 거기에 모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스라엘이 땅이 좁습니다. 굉장히 땅이 좁아서 여기서 가는데 아주 돌아오지 못할 곳,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멀기는 좀 멀죠. 왜냐하면 사해가 워낙 큰 바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의도적으로 흉년이 들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은 흉년 때문입니다.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흉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풍년도 경험해 보셨을 테고 당연히 장마도 풍수에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정착한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이고 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베들레헴을.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잘라가지고 기업으로 해서 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이건 너희 패밀리가 관리할 땅이다, 너희 패밀리에게 내가 주는 기업이다 라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갈 삶의 이유를 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그 사명을 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데리고 오셨는데 흉년을 만나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1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을 한번 볼까요? 엘리멜렉은 이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은 엘과 멜레크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엘은 엘로힘의 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엘은. 멜레크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 만약에 이 이름을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지었다면 그래도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던 그 사사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오미는 어떤 뜻이냐면 나오미는 정말 이름이 좋습니다. 이쁘다 이런 뜻입니다. 이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이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오늘 제목이 나오미에서 마라잖아요. 나오미와 마라잖아요. 마라는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와 마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오미도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 아들이 있죠. 말론과 기럐이 있습니다. 말론은 어떤 뜻이냐면요, 병들다,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병든 아들, 아픈 아들. 그래서 이 말론은 병약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럐은 어떤 뜻이냐면 소모된, 쇠약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모된, 쇠약한. 말론과 기럐이 모압에 가서 결혼을 하고 빨리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말론과 기럐의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론과 기럐이 아마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영양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자라게 되면서 굉장히 두 아들이 약한 아들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병약한, 기료는 소모된 쇠약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에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죠.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좀 허용되기 쉬운 그 결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떠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론과 기럨 두 아들과 결혼한 그 두 자부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는 이 목이라는 뜻이고요. 약간 좀 뒷목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오늘 1장에 보면 나오지만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가 딱 뒤돌아서서 등 돌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르바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르바는 좀 등,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은 친구. 이렇게 이런 이름 뜻을 가진 사람들이 꾸려나가는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압 땅에 거주하는데 그동안에 두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약했었던 것 같아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두 아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결국은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또 같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자부와 나오미, 이렇게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이 아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아마 예를 들면 뭐 상인들이 이렇게 이쪽 지방 저쪽 지방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소식을 들려주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나오미는 어떤 생각하냐면 두 자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오다가 보니까 나오미가 너무 내가 욕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지만 이 룻과 오르바는 나이도 지금 젊은 데다가 그리고 또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가면은 굉장한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 룻과 오르바를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르바가 먼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안고 울고 인사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미가 그 동서인 룻에게 이야기하는데,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귀향의 의미가 이 당시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던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내가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너도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룻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16절 하반 중반 이하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 룻이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르바에 대해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이 말과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 이 두 표현은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단순히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제가 출신은 모압이지만 저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모든 모압에서 내가 섬기던 모든 모압의 그 신들, 이런 것들을 나는 다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거기 가서도 모압 사람으로 살 수 있거든요. 모압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모압은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모압은 더 이상 나의 백성, 나의 신들이 아니에요. 나의 백성과 나의 신은 베들레헴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거기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오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일단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인생의 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 나오미는 사실 베들레헴에 성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죠. 벤츠 끌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먹고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모든 실패와 모든 쓴맛을 다 보고 나서 나오미는 내가 이제는 긍휼을 얻을 곳이 베들레헴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 나오미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았으니까요. 같이 밥 먹고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패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실패한 여인이 섬기던 그 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상해야지 정상인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무언가 인생 가운데에서 물려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룻이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선언을 할까?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도 며느리인 룻이 큰 며느리입니다. 룻을 나오미도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무언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룻이 한 몇 년 정도 나오미와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년 넘게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룻은 나오미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분명히 무언가 깨닫는 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요. 남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것도 두 아들을 다 먼저 앞세웁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인생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나오미 스스로 자기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에서 마라로 몰고 가셨습니다. 이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고백할 만큼 그런 인생을 룻은 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룻은 나오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것을 룻은 나오미에게서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룻이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나오미에서 마라로 몰아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더더군다나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끝끝내 붙잡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룻은 생각합니다. 저렇게 어머니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나의 시어머니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면 나오미는 여호와를 쉽게 버리는 게 정상인데, 여호와를 쉽게 떠나는 것이 정상인데, 나오미가 끝까지 여호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 큰 성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실 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그때는 내가 굳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해야 될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내가 증거해야 될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미에서 마라로 몰고 가실 때,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언제 나오게 되냐면요, 잘 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어금니 깨물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겪고 있잖아요. 힘든 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이 고난에도 이유가 있어. 이 고난에도 뜻이 있고, 이 고난에도 분명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고난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의 순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를 깨물었을 겁니다. 큰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먼저 큰아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큰아들의 시신을 만지면서 나오미가 대충 울었을까요? 그렇게 안 될걸요. 둘째 아들 시신을 만지면서 나오미가 대충 장례를 치렀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나오미의 그 마음속의 그 결단과 그 마음속의 나오미의 그 결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했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7절에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더 확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어머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벌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룻이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이, 내 삶의 상벌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면서 룻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룻의 고백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막 잘근잘근 씹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정말 여기에서 놀라운 신앙의 엑기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오죠.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 나와서 사람들이 맞이하러 옵니다.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22절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되게 이스라엘이 좁은 땅이긴 한데 평야도 또 되게 넓어요. 광야도 있는데 평야도 되게 넓어요. 근데 들판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들판에 보리 이삭이, 추수를 기다리는 보리 이삭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그림처럼 싹 지나가면서 일장이 딱 끝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무언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마지막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룻기 1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기쁨, 행복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 안에서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있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룻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재앙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재앙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벌입니다. 벌. 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엘리멜렉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엘리멜렉은 신앙의 가장이죠. 가정의 신앙적인 리더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리더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자 이러고 막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리더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떠나서 안 될 자리가 있죠.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됐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었어야 됐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죠. 예배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 기업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는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도 있지만 광야와 사막도 같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하지만 패배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다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데리고 오시냐면 사명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때로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징계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안에서 그분의 영이 영원히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그래서 어디 머물러야 되느냐? 모압으로 가면 안 되고 환난 중에도 베들레헴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징계와 환난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잘못 깨달은 엘리멜렉이 더 멀리 도망갔잖아요. 더 멀리 떠났잖아요. 근데 더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어쨌든 시작이 이어지지만 엘리멜렉을 놓고 보면 더 멀리 떠난 엘리멜렉은 결국 자기가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죠. 두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환난과 징계와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물어보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자 이 두 나라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리셋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우리가 이 징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한 때가 되면은 회복과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권고한다는 말은요, 방문한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회복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의 시간이 될 때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은 언젠가는 회복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6절에 이 고향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기 모압에 있으면 더 회복될 수 어렵겠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마라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향으로 가는 길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내가 회복되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회복의 때를 잡는 겁니다. 나오미는 회복과 은혜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지혜롭게 결정한, 가장 지혜롭게 결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과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요, 자기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회복과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건 자기의 몫입니다.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룻이 나오미를 따랐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시어머니로서의 룻에 대한 극진한 사랑, 이 사랑을 룻이 충분히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나오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 고난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징계 속에서 나오미의 신앙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자기가 믿던 우상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민족도, 백성도 버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절망과 고난이 있을 때 왜 이 절망이 생기고 왜 이 고난이 생길까의 그 이유를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가는 이 작업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 나오미가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과정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약간 비웃으면서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을 매우 진지하게 보면서 받아들여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나오미와 룻 일행을 맞이하러 나온 것은 좋았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떠드는 말 또는 왜곡된 시선, 잘못된 소문들과 상처되는 말들로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의 역할은 그런 사람이 돌아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가 어디인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가 어디인가? 다시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황폐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회복의 길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처음 순간,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감격의 순간,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살리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내가 구원받았음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의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자리에서 떠났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더 찾는 신앙, 룻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런 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또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